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옳다고 믿는 일,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뭐를 해야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를 걸어서 왔을까? 하루 걸렸을까? 이틀 걸렸을까? 사흘 걸렸을까?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 만나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풍병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상을 들고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야기의 절정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광경입니다. 4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덜 내려가거나 더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기도 전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4명이 서로 나에게 맞추어서 줄을 내려. 그렇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3명에게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병자를 지붕에서 줄로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갖다 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4명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보이려고 하면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을 느끼려고 하면 그 사랑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이 되어야 되고 행동이 되어야 되고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보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여지는 믿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그들의 믿음이 보였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보인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일을 끝까지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믿음이 약했으면, 믿음이 없었으면 반대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가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가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급한 것은, 그들에게 급한 것은 보이는 문제, 육신의 문제, 중풍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육체적인 문제,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먼저였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잘못 산 겁니다. 잘못 생각했고, 잘못 판단했고, 잘못 행동한 것입니다. 결과로 육체의 삶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잘못된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고쳤을 때 그 고친 것이 영원히 고쳐지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최초의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네 명은 이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께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 나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왔습니다. 죄가 없어진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크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에게 아무리 심한 중풍병이라 하더라도 고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만 가면, 하나님 앞으로만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겠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쯤 살아보셨으면 그런 때를 한두 번은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 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준다면 그는 그때 새 힘을 얻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되는데 그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대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 병이 참 여러 가지인데 이 병은 하고 싶은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말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도 그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그의 힘으로는 움직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이 네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견고하여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냥 황량한 광야, 그 사막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나무 하나, 물 하나 변변이 없는 그냥 벌거벗은 산들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샘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불리우는 야자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쌓았는데 두 겹으로 성을 쌓았답니다. 그래서 이 성은 문을 걸어 잠그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다 진지를 치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진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거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전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믿고 행하면 어떻게 되리라? 무너지리라.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왔다 그랬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광야 학교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야, 모세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40년을 훈련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말단의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열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일입니다. 왜입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반대도 없었습니다. 나 하나쯤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온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따라합시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죄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고 행동하는 죄가 없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의 중풍병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이 저기만치 있는데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면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이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중풍병은 해결해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여리고는 무너뜨려야 이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나를 그에게 맞추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곳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내 발걸음을 함께 맞추어야 됩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 아간이 여리고에 있는 어떤 것도 개인이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보고서, 탐내서, 은덩어리, 금덩어리, 신할산, 외투, 이걸 훔쳐서 숨겼습니다. 여리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여리고를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을 면전에 보고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고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않는다고, 내가 감추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내셨습니다. 유다 지파, 셀라 족속,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얻은 모든 것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과 함께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함께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다라고 말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은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나가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어차피 없습니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모든 식구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는, 따라합시다, 자신과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숨기면 숨길 수 있다고, 감추면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라법을 어겼습니다. 나라법을 어겨도 세월 가면 다 드러나요.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기는 순간 자신과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장이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활천의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중풍병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축복의 땅을 위해서 이겨야 하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는 일. 이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성경 말씀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헌금의 자리를 지키는 것. 큰 소리로 아멘.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4명의 하나됨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올해 어디에 있어야 할까? 1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반드시 그곳에 있어서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 빠지면 옆에 있는 분 힘 떨어집니다. 목사님도 힘이 떨어집니다. 그 자리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명의 짐을 벗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처럼 왕이 되어서 천하를 다 통일하고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사명이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부축이고 백성들도 부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길이 뭡니까? 초라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지고 죽어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을 모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들, 그게 사람들이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걸 지고서 골고다 언덕에서 쓸쓸히 죽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런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 자리 지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안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 것까지 해야 됩니다. 둘이 나누어지면 수월한데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 지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얻어야 될 믿음의 경험들을 하지 못합니다. 둘 다 지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단은 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 맡은 자리에 사명, 세상 사람들은 참 보잘것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길 걸어갔더니 그 끝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복된 날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져야 될 짐은 뭔가? 4명이 들고 가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게 주신 십자가,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거기 서 있는, 예수님처럼 홀로 그 골고다 언덕이라도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그곳에서 뭐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그때 그곳에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넌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 목 감당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